오늘 제목은 많은 자손들 그러나 한 언약, 많은 자손들 그러나 한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92년에 고려가 무너지고 조선이 세워졌습니다. 그 조선이 세워졌을 때 초대 왕의 이름이 누구죠? 이렇게 모른 척 하십니까? 이성계입니다. 근데 이 이성계는 고려의 장군이었죠. 그런데 무신반란을 일으켜서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웠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불과 이성계가 왕이 된 후에 4년 지나서 그의 셋째 아들 이방원이 형제의 난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을 죽이고 정권을 잡더니 2년 뒤, 그러니까 이성계가 왕이 된 지 6년 만에 그의 셋째 아들 이방원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성계에게 몇 명의 아들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왕이 된 건 몇 명입니까? 한 명이죠. 8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왕이 된 사람은 이방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왕의 자리가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피는 같았지만 모두가 왕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형제라는 이름으로 태어났지만 뜻도 다르고 길도 갈라진 겁니다. 8명 중에 한 사람만이 왕의 길을 이어갈 수 있었고, 그건 누가 왕조를 이어갈 사람인가를 결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아브라함에게 몇 명의 아들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의 아들 그러면 몇 명이 떠오릅니까? 2명이 떠올라요. 누구죠? 이스마엘과 이삭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6명의 아들이 더 있었고, 이 아들들과 이삭은 어떻게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는지가 오늘 본문 25장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지난 24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을 하란으로 보내서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게 합니다. 그리고 종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브라함의 친족 부두엘의 집에서 리브가를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이삭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5장의 내용은 이렇게 아들의 결혼까지 마친 아브라함이 그의 남은 생애의 사라를 대신할 한 사람을 구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누구라고요? 그두라라.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두라라는 여인을 후처로 맞이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두라가 어떤 인물인지 성경이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녀에 대해 거의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1절 말씀을 두고 많은 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어떤 거냐면 과연 아브라함이 그두라를 맞이한 시점이 사라가 살아 있었을 때였을까 아니면 사라가 죽은 후였을까 하는 이 두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라가 살아 있었을 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따라 이삭을 얻고 심지어 그를 제물로까지 드리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이 확고한 믿음이 이 아브라함 삶의 마지막에 와서 갑자기 다른 여인을 얻고 또 아들들을 낳는다라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 그두라와 결혼한 것은 마지막 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실수를 많이 했던 때, 어떨 때일까요? 이스마엘 낳고 막 그럴 때 있죠. 그때에 이 그두라를 얻었던 것인데, 이 이야기가 25장에 기록된 것은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한데 모아서 기록한 것일 뿐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동의가 되십니까? 반면에 본문의 내용이 사라가 죽은 후의 일이라는 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창세기의 기록이 대체적으로 시간적 순서를 따라 진행되어 왔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근거는 우리말 성경에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 원문에 나타난 단어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다시 시작하다라는 뜻의 바사프라는 단어가 시작 1절 맨 앞부분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넣어서 다시 해석하면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 이후에 다시 후처를 맞이했다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거죠.
이게 조금 더 명확하죠, 의미가. 이것은 마치 다윗 왕이 노년의 아비삭이라는 여인을 곁에 두었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의 노년에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잃은 그 외로움과 삶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그두라를 맞이하고 그를 통해 자녀들을 얻게 되었다라는 해석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이 그두라를 말할 때 아브라함의 아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후처라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우리말 성경에 후처라고 번역된 필레게시는 정식 아내를 뜻하는 이샤라는 히브리어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이샤는 법적인 아내, 법적으로 얻은 여자를 말할 때 이샤라는 단어를 쓰는데 필레게시는 그냥 단순히 함께 사는 여인을 뜻할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다시 아내를 맞이했다고 하지 않고요. 아내를 맞이했다고 하지 않고 후처를 맞이했다라고 기록한 것은 단순한 호칭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자손이 오직 누구? 이삭 한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구분하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예전에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통해 난 아들만이 약속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그두라에게 6명의 아들들이 태어났지만 이 아들은 이삭과는 다른 자녀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두라를 통해 낳게 된 이 아들들이 무시되거나 외면당하도록 버려두셨는가? 그렇진 않아요.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는 그두라를 통해서도 자녀와 후손들이 많아지도록 그렇게 이어가도록 하셨습니다. 볼까요? 오늘 본문 2절입니다.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자, 몇 명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6명이라고요. 그두라에게서 6명의 아들이 이렇게 태어났어요. 그리고 3절과 4절을 보면 그 아들들을 통해서 또 후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실제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계속 많아져 가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셨던 약속이 있습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자손으로 이삭을 주셨고요. 그를 통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계획도 앞으로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바다의 모래와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주시겠다라는 이 말씀은 본질적으로는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의 영적인 후손들이 번성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언약적인 관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육신적으로 주신 자손의 이 많아짐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두라의 자손들마저 이렇게 번성하게 되었고 여러 족속을 이루었다라는 것은 이들은 비록 언약의 자손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에 나타난 언약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실제로 아브라함의 삶의 현실에서도 그 은혜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은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가 이 땅에서도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손이 많아진 것은 그두라의 자손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더 보게 될 텐데요. 이 뒤에 보면 12절부터는 아브라함의 또 다른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가 기록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스마엘에게도 12명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은 각기 족장이 되고 민족을 이루었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셨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이삭을 통한 언약의 성취 이외에도 그두라의 자손들과 이스마엘의 자손들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은 실제로 아브라함의 삶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자손을 통해 여러 민족, 여러 족속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언약의 자손, 이 이삭의 자손처럼 멀리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살아가는 삶에 가까운 곳에서도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신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성도는 분명히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곳은 하늘나라이고 우리의 삶의 가치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는 괴롭고 슬프고 어렵고 고통만 당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죽어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자손인 이삭뿐만이 아니라 육신으로도 많은 자녀들을 이루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풍성한 은혜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었지만 동시에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것을 무시하거나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계획을 생각하면서 오늘 내가 은혜의 자리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책임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모든 순간을 아시고 돌아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믿으십시다. 천국만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다.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복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 죽음을 앞두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을 이제 정리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은 자신이 죽기 전에 자기 재산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주고 서자들에게도 일정한 재산을 주었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무슨 이게 차이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삭에게 소유를 주고 서자에게 재산을 주었다. 뭐 다 재산을 준 거지. 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원어에서 보게 되면 이삭에게 준 소유는 아브라함이 소유한 모든 것,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땅, 가축, 은금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말합니다. 반면에 서자에게 준 재산이라는 단어는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보상이나 증여 정도를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에게는 모든 것을 주었지만 서자들에겐 뭘 주었다는 거예요? 선물 정도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재산을 정리해서 이삭과 서자들에게 나눈 후에 아브라함이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마지막에 뭡니까? 6절 마지막에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라는 겁니다. 다른 아들들은 이삭을 떠나서 동쪽 땅으로 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동쪽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방향에 대한 것을 말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동쪽은 종종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을 지칭할 때 사용합니다.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을 때 어디로 갔냐면 동쪽으로 갑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에덴에서 동쪽으로 쫓겨나갑니다. 롯이 선택한 소돔 땅도 동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자녀들이 동쪽으로 갔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동쪽 방향으로 떠나갔다라는 것보다 이들의 삶이 하나님의 언약과는 반대되는 길로 가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들의 자손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되면 거기에 미디안이라든가 아수르 같은 족속이 있어요. 이들 여러분 아시죠? 이들은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분쟁하는 민족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이들의 길은 언약의 자손인가 아닌가로 갈라져서 결국 이삭과는 다른 길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녀들을 낳았지만 결국 남아야 될 아들과 떠나 보내야 될 아들을 구분합니다. 그에게 아무리 많은 아들이 있었어도 오직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건 누구에게요? 이삭 하나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언약의 자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떠나간 아들도 다 자기 자식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감정이 없어서 그냥 나가 이렇게 쫓아보냈을까요? 더구나 정말 노년에 낳은 아들이라면 그 아들이 막내라면 얼마나 더 정이 가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결단이 뭐예요? 떠나 보내야 하는 것은 보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 자녀들은 보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려놓고 보내야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습관이나 물질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건 믿음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놓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쥐고서 이걸 끝까지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위해 이것을 놓고 내려놓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아들들과 함께 살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면 자신의 죽음 이후에 문제가 생길 것을 알았기에 정리하고 떠나 보내게 했던 겁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떠나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떠나 보내느냐에 따라 결국 내가 무엇을 붙들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여전히 나의 생각과 가치관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을 붙잡지 못합니다. 내가 여전히 나의 현실 속에 있는 것들을 붙잡으려고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붙잡기 위해 내 시간을 떠나보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기 위해 내 생각을 떠나보내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은 자신이 해야 하는 것을 다 마치고 그의 삶이 마무리되게 되는데 8절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죽었는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어디로 돌아갔다고요? 자기 열조에게로. 아브라함의 나이 175세에 그는 이 땅에서의 생명을 다하고 삶이 끝났습니다.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어디로 갈지 알지도 못하면서 고향을 떠났고 자기 땅이 아닌 곳에서 100년의 세월을 나그네로 살아간 아브라함입니다.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경험했고 그러면서 그의 믿음은 어디로 나아갑니까? 죽음 가운데서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의 삶을 다하고
언약의 자손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임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대단한 삶을 살았다고 해도, 아무리 엄청난 삶을 살았다고 해도 결국 모든 생명은 이 땅에서의 시간이 끝이 있습니다. 아담도 그랬고 노아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다 그렇게 세상에서는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사실은 그 끝이 그러나 영원한 끝이 아니라 진짜를 위한 또 다른 시작일 뿐이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이 땅에서 죽음을 맞게 된다는 것이고 우리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 오면 우리 모두는 다 아브라함처럼 열조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누구도 그날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죽음 앞에서 중요한 사실은 성도들에게 죽음은 뭐가 된다고요? 소망이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죽음 자체는 절망과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죽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성도는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소망을 죽음을 통해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끝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끝이라고, 그러니 두렵다고, 이 끝 이외에 뭐가 있을까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죽음을 영원한 시작이라고 바라보고 믿을 수 있기에 그래서 죽음을 절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죽음을 소망이라고 시작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이 소망이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오늘의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이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십자가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본문은 아브라함의 죽음을 기록한 이후에 언약의 중심을 이제 누구에게로 향하냐면 그의 아들 이삭에게로 향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으로 이삭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하나님의 복은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생애는 끝이 있고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한 사람 한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지금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그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다음 세대, 내가 죽은 이후의 다음 세대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절부터는 이스마엘의 족보가 등장하게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마엘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고 그 이름들이 기록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복을 주셨지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스마엘에게도 큰 민족을 이루는 복을 주셨고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이스마엘 자손의 기록은 단순히 이렇게 자손이 많아졌어 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이야기의 끝은 이렇게 끝나요. 18절입니다.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여기서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까지라는 지명은 이스마엘 자손이 굉장히 넓은 지역에 살았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후손들이 넓은 광야지대에서 유목 생활을 하면서 살았구나를 보여주는 게 이 지역의 명칭들입니다. 그런데 이 지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18절 마지막입니다. 18절 마지막을 보게 되면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짧은 문장은 이스마엘 자손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모든 형제의 맞은편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리적으로 이삭과 맞은편에 살았다라는 이 거리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대립하고 있는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 자손의 삶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선택하신 언약과 어떤 편? 맞은편에 서 있었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넓은 땅을 누비며 힘을 가지고 살아갈지는 몰랐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에서는 멀리 떨어진 삶을 살았고 언약과는 반대되는 대척점에 서 있는 삶을 살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마엘에게도 많은 복이 있어서 그들은 많은 민족을 이루며 살아갔지만 그것은 언약 안에서가 아니라 언약 밖에서의 일이었고 이것이 이스마엘이 위치한 위치였다라는 거예요. 지리적으로는 이삭과 가까웠을지 모르고 세상적으로는 힘이 있는 모습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하나님 밖에 있는 하나님과 멀어진 자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밖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하고 나는 무슨 교회 집사라고 자랑스럽게 말을 하지만 실제 그의 삶을 보면 차라리 그런 말을 하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정작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진 채 형식만 남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입으로는 이삭처럼 나는 언약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눈은 이스마엘 자손들처럼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삶이 맞은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형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예배하고 생각이 아니라 삶으로 신앙을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 마지막 날에 우리의 삶이 다 끝나고 아브라함처럼 주님 앞에 서는 그 날에 주님 맞은편이 아니라 주님 편에 그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